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고요. 또 뜻대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기도해도 안 되고 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만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로 꼽혔던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 다 아시죠? 돈이 너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너무 부자다 보니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에게도 걱정과 근심은 있었어요. 자, 그는 살아생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골프고요. 하나는 자녀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더라도 이 골프와 자식 문제만은 돈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사회에서 학생들은 이 학업과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또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직장 문제와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결혼도 하기 힘들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고백을 하는데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목회의 현장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교회 개척만 하면 이 성도들이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모든 목회자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서 피눈물 나게 헌신을 하더라도 내 가족 외에는 기꺼이 교회를 찾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실히 알게 되는 것이 목회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서커스단에 새로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요. 너무 난폭해서 길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노련한 전문 사육사들도 도저히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가 오더니 자기가 그 코끼리를 길들여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 사육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목사가 할 것인가 궁금해했는데 이 목사가 코끼리에게 다가가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귓속말로 한마디의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난폭했던 코끼리가 얌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 목사에게 와서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기에 저 난폭했던 코끼리가 조용해졌습니까? 물으니까 이 목사는 씩 웃으면서 너 여기 있기 싫으면 나랑 같이 가서 교회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얌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도저히 개척을 할 자신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얌전히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코끼리도 교회 개척은 힘들다는 것을 알 정도로 교회 개척과 목회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현실을 깨닫는 순간 목사들에게 유혹이 오게 됩니다. 이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신비주의적인 목회, 그리고 은사와 체험주의 목회로의 유혹입니다. 자, 목회자를 신격화하면서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목사 말 거역하면 벌 받는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을 하고요. 또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를 추구하게 하면서 이 예배 분위기도 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집단 최면 현상에 젖어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집단 최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막 안수 기도하면 사람들 막 돌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입신 등의 광기적 현상을 이 성령의 역사라고 왜곡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예배와 각종 모임을 이끌어 가다가 아프던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병세가 좋아지면 그것을 목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때부터는 교인들의 병이 낫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목사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 본인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몰아가 버리면 다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자,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비성경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목회자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인생에는 인간이 거쳐가는 시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만 계속해서 보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면 각종 국가고시와 또 무슨 입사시험, 취업시험, 그리고 승진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요. 때로는 직업에 따라서 컨테스트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험 두 가지, 바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의 차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사탄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자, 테스트는요,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통과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고 통과한 것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템프테이션은 실패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패의 결과로서 파멸을 초래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시험, 그 시험은 테스트였을까요? 템프테이션이었을까요? 자, 아담의 시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시험, 테스트였을까요? 템프테이션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시험은 테스트이자 동시에 템프테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테스트였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만들고자 했던 템프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테스트에는 통과하지 못했고요, 템프테이션에 의해서 실족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인물들은 시험에 통과를 했지만 반면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인물도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인, 또 삼손, 다윗, 그리고 가롯 유다 같은 인물이 있죠. 자, 목사들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돈과 여자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러한 경고와 주의를 많이 접하게 돼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서 이제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그러한 유혹에도 끊임없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 문제로 실족한 목회자와 이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가로채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마 두말하면 잔소리일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프테이션은 언제나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에 통과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템프테이션에 의해서 실패한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시험이에요. 시험. 삶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이고요.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시험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과 인격도 시험에 의해서 성숙되고 다듬어지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시험을 겪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되는 인생의 영역, 뭐가 있겠어요? 사람 문제, 돈 문제, 또 갈등, 성공, 불의, 병, 그리고 사소한 인간 관계에 의해서까지 항상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대한 변화와 기로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유 없는 혹은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신 후에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행했던 유다 왕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대 왕국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과 유다 왕국의 번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 왕국을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히스기야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나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오던 히스기야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두셨고요, 그 가운데 그의 반응과 인격을 시험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수원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학교에 통학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철 1호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학교에 갈 때 서울에서 전철을 타면 이제 안양을 거쳐서 그 당시에 종착역이던 수원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양, 명학, 금정 이런 역을 지나서 저 끝에 종착역인 수원에 도착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하루는 전철을 타고 안양역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빈자리가 나서 앉게 되었고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앉자마자 이제 졸기 시작을 했어요. 열차 출발과 함께
다음에 정차할 역은 명학역입니다. 그런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당시 한국전철과 지하철은 역과 역 사이에 2번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다음에 정차할 역은 무슨 역입니다. 안내한 후에, 그리고 그 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번에 정차할 역은 무슨 역입니다. 그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안양역을 출발하면서 다음에 정차할 역은 명학이라는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번에 정차할 역은 명학역입니다. 그런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잠에서 깼어요. 저는 몇 정거장을 잔 겁니까? 딱 한 정거장 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정거장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곤이 다 풀리고 몸이 개운할까? 이게 숙면이구나. 그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중에 명학역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정차할 역은 안양역입니다. 이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안양역에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역은 명학이라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명학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음 역인 금정에 서야 하는데 왜 다시 안양역일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잘못 들었거나 안내 방송이 잘못 나온 것이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열차가 도착한 다음 역은 분명히 제가 이미 지나왔던 안양역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너무 헷갈려 하던 중에 잠시 후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양, 명학, 금정을 지나서 종착역 수원까지 가서 사람들이 다 내릴 때 그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숙면을 취했네 그러고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영이 되어버려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과 영적인 성숙을 시험하신 후에 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인생의 다음 단계, 더 큰 축복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이 우리의 삶과 인격의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수많은 시험을 거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은 통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템프테이션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을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의롭게 사는 거지, 주신 거 다 뺏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욥을 시험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요.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못 건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탄이 사람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그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하에서만 시험할 수 있고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바닥까지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한순간 외국으로 팔려간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던 요셉의 그러한 기구한 운명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요셉의 기구한 운명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또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후에 몸에는 병까지 얻었던 욥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요셉과 욥은 그러한 시험까지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등감과 실패감과 패배의식을 다 버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은 없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관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과 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고난과 문제와 시험은 똑같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시험이 템프테이션이 되어서 쓰러지고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시험이 테스트가 되어서 다음 단계에 더 큰 성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시험은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나를 성숙시키시려는 섭리이고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과 믿음에 있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단계의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든 시험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더 큰 축복의 차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축복의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시험은 담대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단계의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